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31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름 한가운데를 지나며 또 휴가와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폭염과 집중호우로부터 보호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디 있든지 간에 또 일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노프트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번 주 나우틴즈 여름 사역을 끝으로 모든 교회 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새겨진 주님의 성품과 사랑, 그리고 경험했던 그 은혜가 흩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가까워진 주님과의 관계가 일상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로 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곳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화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참 난해하고 또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어떤 이미지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종말이라는 것이 참 다루어지기 어렵고 교회에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며 동시에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또 핵심이고 또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이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때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또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또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또 천년왕국과 심판이라는 종말의 핵심 장면을 담고 있는데, 이 본문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마 가장 많은 해석의 차이와 오해를 낳은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지상에 천년 동안의 평화로운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천년 왕국을 빌미로 자신들이 왕국의 중심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냐, 또 예언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그냥 요약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 입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때 사탄은 결박되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직접 다스리신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초대교회 안에서 일부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이 견해를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입장은 천년 왕국, 이 천년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칫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가시적인 왕국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이단들은 이 사상을 왜곡해서 자신들이 천년 왕국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이 있은 그 이후에 일어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시대가 먼저 오며, 그런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주장은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이 해석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가, 19세기 정도의 사회가 참 이상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였고, 또 사회 개혁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점점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 하지만 두 번의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 생각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 견해도 점점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인데,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면은 천년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이 천년을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시간으로 보는 의미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교회 시대,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가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는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해석은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정통 교회 안에서 이 주장이 주류로 받아들여졌고, 오늘날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이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아직 우리가 막 헷갈리고 할지라도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시대이든 상징적인 시대이든 중요한 것은, 이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곧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천년왕국의 핵심인 것이지요. 이처럼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 이 단순히 이 시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백성답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요청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년왕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결박당하고 성도들이 왕처럼 다스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특히 4절을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자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 사이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에 그냥 막연한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왕 노릇이란 단순한 지배나 권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떵떵거리며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것을 왕 노릇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섬김의 권위를 왕 노릇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등장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사장처럼 살아가며 동시에 그분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영적 권위자로 부름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르심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거절한 자들이 왕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고난을 선택한 자들이 바로 왕노릇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불이익이 때로는 억울하고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은 이중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자로서의 사명, 또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말과 행동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 곧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먼 미래의 정치적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현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눌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된 우리를 통해 그분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삶, 권력과 이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며,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또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정체성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처럼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후반부로 넘어가면 요한은 장엄한 환상을 봅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죽은 자들, 위대한 자든 작은 자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모든 인류가 맞이할 최후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책들에 기록된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의 책이 열리는데 바로 생명책인 것이죠.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지만 구원의 기준은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행위는 우리의 삶의 열매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간 자,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은 먼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심판이 현실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진지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을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영원한 소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은 단지 도덕적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소망에 이 땅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유혹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은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성도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20장이 말하는 천년 왕국은 단지 미래에 있을 정말 추상적이고 그냥 환상 속과 같은 나라를 의미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시간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인 것입니다. 사탄은 결박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미 왕노릇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디트리 본 회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날을 향해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을 안다라는 것은 오늘을 더 충실히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현실을 내팽개치고 일상을 내팽개치고 그냥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종말을 인식하고 알아가는 삶은 오늘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며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왕노릇하는 자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부로서 오늘 이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이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다스림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날은 공포가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광의 입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막연한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그날을 향해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여러분이 딛고 살아가는 이 일상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하고 드러내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년왕국의 소망과 믿음의 삶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소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과 선포가 더욱더 명확하고 더욱더 커져가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